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만 세 번째 시간이고, 어쩌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 출애굽기를 하는 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재 생각으로는, 이제 주기도문을 할 생각인데, 제가 한 2개월 정도 동안 시간을 내서 제가 이 블로그를 처음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썼던 주기도문을 좀 개정판으로 책을 이제 썼고 조만간 전자책으로 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 익히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 고상하게 말해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가서 이제 신을 만들자고 했고, 아론이 끝내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건 두 가지인데,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뭐 당연히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금이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그러니까 아론이 말하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귀걸이만 녹여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큰 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싶긴 한데 그건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귀걸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귀는 항상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남종과 여종 할 때 남자 종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안 가고 내 주인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이렇게 뚫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귀걸이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주인은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이제 평생 귀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뭐 속한다 이런 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신약 성경에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그 귀라는 것은 어떤 듣는 것에 대한 것,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가지고 왔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만드는 우상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드는 우상에게 순종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에 내가 이제 순종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사람을 평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외모는 육신인데 그 육신이 속한 사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거나 뭐 설교를 높은 데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그 포지션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신분,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를 진다 이러면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낮아지면은 그 두 사람 관계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내가 되니까 그 두 사람 관계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 중에서 모든 가치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화롭게 여기시고 그걸 영광으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세상의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뭐 목사라든지 이런 신분에 대해서 제가 뭐 피해를 보거나 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가서 교회에 가서 보면은 목사들의 어떤 그 강대상의 자리라든지 뭐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배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목사라는 신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얻는 그런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금귀걸이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다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뭐냐면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 금을 귀하게 여기듯이 예를 들면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라고 대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가도 자리가 있는 뭐 우리 이제 열차라든지 이런 데 항상 자리를 몇 개는 꼭 비워두거든요. 출발 직전까지.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높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는 뭐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 뭐 이런 취지에 다 맞게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게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나도 귀한 걸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귀걸이로 우상을 만들겠다. 내가 그 귀걸이로 만든 우상을 섬기겠다. 그 우상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이 옳다고 여기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쫓아야 그 신이 나를 위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금귀고리로 우상을 만든 그 사건의 뿌리입니다. 그게 DNA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만들려면 왜 또 하필 송아지일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지금 뭐 최대의 목표잖아요. 목적인데, 그러면 막 길을 잘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독수리라든지 매라든지 뭐 이렇게 하늘에 서서 이렇게 막 멀리를 보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뭐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비둘기처럼 뭐 기소 본능이 있어서 길을 잘 찾는 뭐 그런 비둘기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광야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되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호랑이는 광야에 없으니까 사자나 뭐 곰이나 뭐 이런 걸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좀 의미가 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또 만든 건 희한하게 또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 이제 한마디로 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노동의 상징이에요, 노동. 노동의 상징이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밥 깔고
이렇게 하는, 우리 보통 그냥 관용어처럼 소처럼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공통일 거예요. 거의 모든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송아지를 만들었다, 소를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세상의 가치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세상이 가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 귀걸이를 만들어서 내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처럼 일하겠다, 열심히 내가 몸으로 노력하겠다, 노력하면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나의 신이다, 그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볼 것이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앙인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지. 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느냐?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가 이거예요. 이렇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그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소처럼 내 육신으로 성경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화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일상생활 하다가 막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막 억질로 참으면서 화를 참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잠이 오는데 새벽 기도에 이렇게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내 자녀가 잘 된다 라는 그 신념하에 육신으로 성경을 그렇게 지켜내려고 해요. 행동으로.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에 꼭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버님이 계신데 그 은퇴를 하면서 굉장히 좀 대구에 있는 저희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아버지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아주 먼 저 경산 쪽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는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물어봤죠. 왜 이렇게 이사를 갔냐고 이러니까 교회 가까이 살면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안 가면 사람들이 좀 눈치 줄까봐 일부러 멀리 이사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연세가 많아서 밖에 다니는 게 저로서는 우려스러운데도 굳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를 또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갑니다. 가서는 또 돌아와서는 또 목사님이 설교를 왜 그래 하면서 맨날 이렇게 또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욕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성경대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나이 들고 아프고 이러면 못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제 아버지가 이제 거의 90이 다 돼가는 노인인데, 예를 들면 80년 동안 이렇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예를 들면 주일 안 가면 주일 성수 다 깨진 거예요. 80년 동안 주일 성수가 깨진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교회에 가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그 하나로 그냥 깨진 거예요. 이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걸 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금처럼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걸 나는 하나님께 구한다. 그렇게 구해서 내가 얻을 것이다. 이런 딱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지금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잖아요. 내가 송아지처럼 일을 해서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금귀고리, 이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마 기독교 내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거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 밥 달라, 돈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이 딱 요 금송아지 만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제 젊을 때까지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8호학번이거든요. 그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저희 집이 넉넉지 않았으니 그때 제 기억에 한 달 용돈을 제가 3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3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3천 원씩 떼가지고 11조를 했었어요. 군대 갈 때까지. 대학 졸업을 하고 갔으니까 4년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제가 이제 병장 때 봉급이 10,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100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온 거는 뭐 이제 한 30년 좀 더 됐는데 월급은 100배나 올랐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군대를 특전사를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전사는 이제 그 생명수당이 그 당시 나왔었어요. 월급이 병장 월급이 10,000원이고 생명수당이 1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2,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달에. 그래서 제가 그걸 2,200원씩 꼭 모아가지고 11조를 했었어요. 그걸. 근데 제가 그 11조를 했던 이유는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11조 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비중은 크진 않았지만 뭐 11조 하면 잘 산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육신으로 잘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일부 좀 기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글쎄요, 그 기대했던 것만큼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근데 그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그런 행위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 못 하는데 그 간증을 할 만큼 그 사람들은 성공한 케이스가 좀 드무니까 이제 그 희소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성경대로 살고 그만큼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없을걸요? 누가 간증하겠어요? 앉아있는 사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확률도 낮은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치에 순종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게 이제 귀걸이로 금귀걸이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건 나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세상이 귀하다는 걸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송아지처럼 소처럼 열심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몸을 때우느냐? 성경을 행동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지켜내는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이 뭔가 험한 일 당하면 그 교회 열심히 안 나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봉사를 막 무지막지하게 잘하다가 막판에 난데없이 누군가 먼 친척이 유산이라도 막 이렇게 줘서 부자가 되면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저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확률이 낮은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기엔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바라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무식해. 그 모세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그걸 못 참고 그 난리를 쳤느냐.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뭐 구하냐?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걸 내가 구하고 있다. 그럼 내가 내 귀에 있는 귀걸이를 지금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딱 그 꼴이, 그 모양이 바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세상에서 필요한 걸 구하고 있는 내 자신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게 출애굽기를 시작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건 그 구원의 여정을 다 하려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5개 성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못 세웠고, 좀 너무 길기도 하고, 시간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이제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낼 거니까 이제 그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많은 분이 제 걸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지금 블로그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글도 좀 적게 쓰고 있는데, 그러한 전후 사정이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